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6장을 읽었습니다. 좀 길었죠. 내용이 한참 깁니다. 네, 여러분, 이 역대하 6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낙성식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이 6장에서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7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물론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봉헌, 하나님의 제단을 성전을 봉헌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고요. 또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응답했다라고, 응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곳에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많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냈음을 다음에 7장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솔로몬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크게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하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5장 14절 이하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였음을 안즉 또한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말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2가지 사실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가 연락했다, 내가 그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7장에서 응답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 2월 2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죠. 성경에는 전체 약 18만 3,300명, 여기 역대 하에는 15만 명에다가 15만 3,600명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수가 3만 명이 더 저쪽에 그 11개 사항에서는 더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쨌든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그런 예물을 드리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또 많은 그런 고관들, 그들도 역시 지휘관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려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약 18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또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간섭 허락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시고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도 역시 이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고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의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이 알레theia 진리, 이 말씀이죠.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렇게 캐논이 되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죠.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건축된 그 성전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너의 마음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잊게 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살핍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네 마음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원한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면적인 크리스천을 원하시죠. 겉모습으로 이 앞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요. 이 겉모습으로만 표면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면적인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성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즉 시온성,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지성소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도구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전에 또는 뜰에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라는 이름이 왜 붙였습니까? 언약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이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 율법의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것이 성전의 중심임을, 진리가 성전의 중심임을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에 진리가 없다 그러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됨을,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나로 인하여 언약궤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도다 하면서 지금 성전 그 봉헌식에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14절에서 11절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5규빗 높이가 3규빗 되는 노스로 만든 대 위에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에 주님을 이렇게 속성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온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성경은 역대상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쪽마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래서 정직함으로 세상을 사는 자,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만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한 다음에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네 기도대로 내가 하겠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7장에서 나오죠. 네가 건축해서 나에게 지금 봉헌한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말하는 말씀을 해놓고도, 기도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가진 우상을 다 섬기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마병을 그렇게 육성시키고 병거성을 두고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놓고 밤낮으로 읽어라라고 왕은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귀는 여기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님 졸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 감지 마시고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곳을 향하여 주님이 임재하신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7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받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들의 기도에 내 귀를 묻고 내가 듣겠다. 나의 시선을 띄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정오의 빛처럼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맹세하고 고백한 것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7가지를 기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22절에 보면은 2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와서 제단 앞에서 엎드려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동기와 의도와 다 마음을 살피시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그 죄값을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억울하고 그렇게 정직한데 힘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좋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자 24절에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는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비밀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패했습니다. 죄 때문에 패했어요. 성경에 이대로 보면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집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 이거 신명기서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주님 구원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 바다 건너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솔로몬도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바다에 던져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끝난 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 주님 그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요, 26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닫아버려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땅을 닫아버려요. 땅을 롯으로 깔아버려요. 그래서 싹이 나지 않게끔 합니다. 이건 지금 상황이죠. 아주 심한 그런 가뭄의 상황, 기근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근의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났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시오. 이제는 닫았던 하늘을 열고 깔았던 놋을 거두어 이 땅의 기근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향할 선한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기도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요 28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주어지는 일상의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질병이든 재앙이든 심지어 깐부기가 먹거든, 모든 일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28절 29절이에요. 일상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나누거든. 주님께 다 일일이 토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 어떤 간구든 기도든 이렇게 말하죠. 간구는 나의 마음을 요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주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든 간구든.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라. 그리고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한 사람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기도하는 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보십시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마음 알잖아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다음에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 마음에 묵상하는 생각,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울사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회복시키고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32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주의 큰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진리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섯 번째로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34절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기도하거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고 불로 성각을 이루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제는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맡기는 것이 기도잖아요. 일곱 번째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전쟁에 패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노예가 되고서야 전쟁 노예가 되고서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죄의 대가구나 라고 진심으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역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지만은 말씀을 따라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의 성도 불탔고 다 굴비역듯 그렇게 1500km가 떨어진 곳으로 그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되어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수많은 신실한 이름 없는 종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이 찰 때에 BC 539년에 1차로 끌려간 후 70년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 약 5만여 명을 1차로 귀환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4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소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말씀을 쭉 읽으니까요,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집례한 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배를 집례하면 됩니까? 말씀 맡은 자였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입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금방 지나가고 끝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섭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오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활동인 은혜가 있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요. 여러분의 오늘 직장생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활동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총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기름 부은 자에게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은혜와 은총은 비슷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쳤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 주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부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교통하십니다. 이런 깊은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보좌로 향기가 되어 올라간 그런 향기잖아요. 하나님께 보좌에 올려진 향기, 향로에 담아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진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 때문에 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열방을 향한 너희의 기도 때문에 그 땅에 무수한 생명이 일어났다라고. 또 그때가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중보하게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알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며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종,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신실하게 앉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